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너무나 익숙해서 주일이 뭐 어쨌다고, 주일은 뭐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으로 규정한 안식교 제7일 안식교, 여러 이단들이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배교의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 성도들은 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 있죠. 안식 후 첫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고 십자가에서 시체들을 치워서 자기들이 그 큰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안식일을 범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심지어는 몇 걸음 이상 걷지도 않을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너무나 까다롭고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한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다 수많은 조항을 붙였기 때문에 글자도 몇 글자 이상 쓰면 안 되고, 걷는 것도 어느 정도 이상 걸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그 하지 말아야 할 규범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일이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히 안식일을 지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고, 그러니까는 위축돼가지고 이러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의 몸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겁니다. 만질 수 있고 드실 수 있는 육체를 갖고 있어도 그 육체는 그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시죠. 문들이 다 닫혔지만 주님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얼마나 그 놀라운 말씀인지.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몸에 난 상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런 그 증서와도 같은 것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상처가 여전히 피범벅이 되어 있거나 상처가 골맞거나 감염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상처 자국만 있는 거죠. 다 부활하실 때 모든 그 상처는 다 회복이 되셨고, 그 자국은 있어도 어떤 다른 그 고통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주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 옆구리를 보여주고 손을 보여주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부터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부활이라는 그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일요일. 왜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일요일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그만큼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안식일과 연결이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주일이 안식일이 되는 것이냐. 그럼 안식일의 모든 규례를 이 주일에 다 지켜야 되느냐. 안식일의 모든 제도가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이냐. 그런 의문들이 막 생기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안식일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식일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들을 규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않고 심지어는 식사 준비도 하지 않고 모든 일체 일들을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 규례들은 지금 지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행했던 모든 제도가 그대로 이날로 옮겨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의도, 그 정신, 그거는 이날에 그대로 계승이 되었다고 우리가 보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일단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자면 구약시대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여호와가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다 만드셨는데 다 만드시고 나서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이 안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안식에 대한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게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예요.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그 이끌어내신 것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안식일에는 첫 번째는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창조하신 이에 창조하시고 나서 쉬었던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날 쉬셨어 라는 것이 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날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 정신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출하셨다. 구해내셨다. 그래서 구속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두 가지의 정신이 빠져 있으면 그건 제대로 된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은 항상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그 어떤 한 날을 소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참된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경험하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또 하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 그 강한 손과 편팔로 이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끌어내신 그날, 구원하신 날이거든요.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려야
던져야 됐어요. 그래서 항상 시편에도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구속에 관한 노래인데요. 여러분 그 구속은 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그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은 모든 인간의 출애굽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였다가 거기에서 구출받은, 거기에서 구속받아서 완전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없이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했을 때 바로가 보내줬습니까? 안 보내주죠.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이 막 나타나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쉽사리 손을 놓지 못하는 거죠. 놓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보내줄게. 보내주는데 너희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냅두고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리고 와라. 자꾸 타협을 하죠. 타협을 하면서도 이들을 완전히 보내줄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당하고 나서야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라. 그러나 나가라 했지만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그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 바로와 애국 국민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장자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잡으러 오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기적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듯이 그 땅을 건너서 그 홍해를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막아주셨다가 이제 다 건넌 뒤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싹 치우니까 이 애국 군사들이 막 앞다투어서 홍해로 뛰어들어왔을 때 홍해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이 수장되는, 물속에서 다 그 군대가 죽는 그 일들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지혜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그들은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애굽의 핍박을 견디며 그 가운데서 쉼없이 고단한 노역을 지속해야 하는, 눈을 뜨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밤이 되면 들어와서 잠을 자고 또 나가서 일하는 이 되풀이되는 일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위해 그 재앙을 거기에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의 구속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무능력합니다. 무기력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살고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해도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노예가 똑똑하면 뭐해? 노예지. 잘났으면 뭐해? 노예지. 잘생겼으면 뭐해? 노예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그 굴레는 그 애굽에서 사는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노예라고 표현하잖아요. 거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잘난 척 해봐도 다 사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속할, 정말 애굽 같은 이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영감을 받은 시편 기자들은 출애굽을 계속해서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래서 그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속에 대한 기쁨을,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는 신명기에도 보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내신 그날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그런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을 쉬고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에 들어갈 그날이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는 날, 조금이라도 맛보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 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하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래서 영원히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 안식일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빨간 날 없었어요. 공휴일 없었어요. 항상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딱 쉬는 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있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이든 종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안식해야만 했어요. 이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야, 쟤네들은 뭐냐? 쟤네들은 왜 일을 안 하지? 왜 쉬지? 바쁜 농번기 때도 왜 저들은 하루를 쉴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독특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표식이 가장 눈에 드러나는 표식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날씨 좋고 쾌청한데 놀러 가고 싶죠. 밖으로 나가고 싶죠. 가족들끼리 있을 시간도 필요하다고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야,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맨날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돼? 매 주일마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바쳐야 돼? 뭐 하루쯤은 빠질 수 있지. 야외로 가서 가족도 중요하지. 라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됨을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있어서 토요일을 그렇게 안식일로 지켰는데 왜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느냐?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은 재창조의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는데, 부활하신 날은 재창조의 날이야. 그러니까 그 재창조의 날, 너무나 놀라운 날,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버금가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 부활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날, 이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날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날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의미, 그 목적과 상반되지 않는
받는 날이 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죠.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는 그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마음에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버겁고 힘들죠. 여러분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잡아가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투우장에서 사자들과 또는 황소와 맨몸으로 부딪히게 해서 그 안에서 죽는 것을 보고 관람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들이 굴을 파고 손으로 굴을 파서 땅속에서 이들이 생활을 할 정도로 핍박이 심했는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냐? 우리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야 우리도 이 육체의 삶, 이 순간적인 삶 정말 이 잠깐의 이 고통을 우리가 지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순간의 고통을 견디고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너무나 놀라운 영향력을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은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신약 시대에 그 쓰여진 책들을 보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곧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정말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풍족한 시대에 이렇게 해이해지고 태만한 시대에 그런 핍박이 온다면 그 핍박을 견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믿음, 어떤 믿음? 우리 지금 내가 육체로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이 언제 생기겠어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를 성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끊임없이 협상을 했거든요. 야 그러지 말고 남자들만 가라. 그러지 말고 니네 소유는 두고 가라. 그러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남겨놓고 가라. 끊임없이 협상하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협상합니다. 야 주일 하루 빠지면 어때서? 주일날 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야외에 가서 잠시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날을 즐기면 얼마나 좋아. 가족들끼리 화합도 하고 아니면 여행을 가서 여행지에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가 꼭 여기뿐이냐? 라는 끊임없는 타협을 우리에게 시도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고민을 올렸어요. 자기가 정말 필요한 시험이 있는데 자기가 그 시험을 위해서 1년을 준비했는데 그 시험 날짜가 주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기에 그 고민을 올린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그걸 누구에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나 시험이 이날로 잡혔는데 어떡하지? 그날이 주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음이 없다는 듯이 야, 네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고민도 안 하겠지. 주일인데 가긴 어딜 가? 주일을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험이 오전에 있어서 오전에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지킬 수 있다. 오후에는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거기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시험이 거의 주일날 집중되어 있죠. 이걸 바꾸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그 1700년대인가 영국에서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왜 주일날 시험을 봅니까? 주일 안식일날 지켜야 되는데 날짜를 바꿉시다 했는데 패소했어요. 근데 그런 끊임없는 요구들이 있지요.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핑계도 많고, 또 하나님께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일임에는 분명한 것이죠. 주일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배워나가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되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청년과 같이 내가 시험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험은 이 청년의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시험인데, 내가 오전 예배를 못 드리지만 내가 오후에는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그 중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나친 처사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내 마음이 시험을 보는 자리에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즉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저는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핑계,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사단의 그 속삭임을 듣고, 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놀러가서, 여러분,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놀러가서 예배 장소를 찾아서 그 주일에 낯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행 일정을 마친다는 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가족의 죽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지만은, 여행을 가기 위해서 또는 주일에 내 짐을 덜기 위해서, 주일에 너무 힘드니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의 욕구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도 그것은 크나큰 해가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지켜야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 라고 정죄하는 것도 반대지만은, 그러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모두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기쁨을 찬양하고 우리를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재확인하고, 그 안식에 들어갈 공동체됨을 우리가 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주일 예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든 자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이왕 드릴 거면 온전히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 제가 갔는데 그 문이요, 옛날 그 극장문 두꺼운 거 있잖아요. 소리 차단되는 그런 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1시가 딱 돼 문을 딱 닫아버려. 못 들어가. 밖에서 예배 드려야 돼, 늦게 오면.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야 문을 열어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문이 엄청 두꺼워서 열리지도 않아.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딱 문 닫고서 거기 문 앞에서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야,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고, 두 번째는 저렇게 하면 또 저 시간 안에 저 예배당 안에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옛날에 어떤 그 실화인데 일본에서 쓴 책이에요.
그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나가면 안 들어오고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는 거 여자아이가. 부모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에게 그 전에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누구야. 엄마 아빠가 의논을 했는데 우리는 밤에 11시가 되면 문을 잠그기로 했다. 네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오고 만약에 그 시간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으면 집으로 들어오지 말고 딴 데 가라. 딴 데 가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가 진짜 그럴까? 왜냐면 그 전에 엄마는 막 문 밖에서 새벽까지 기다리고 이랬었는데 진짜 그럴까? 하고 늦게 왔는데 진짜 문이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딱 닫혀 있는데 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아, 우리 집 문도 닫힐 수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하고 왔는데 또 닫혀 있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야, 부모님이. 근데 그걸 한 번 더 경험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늦으면. 그러니까 그 시간보다 일찍 와봤어. 그랬더니 문이 열려있어. 그리고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왜 늦게 왔니? 어쨌니? 아무 말이 없어. 환영해 주는 거야. 잘 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예? 아예 안 들어와요? 어차피 문 닫혀있으니까 아예 안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저 골목에서 막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들어오려고. 어떻게 다 늦을 수도 있지. 그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잖아요. 애가 자기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개과 천선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집에 돌아가야 되고 집에 문 닫히는 시간이 몇 시라는 것을 알고는 얘가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막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출도 안 하고 그렇게 얘가 변화되는 과정을 쓴 부모가 쓴 그 책 제가 한번 읽었거든요. 좀 신기했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아마 그 교회를 제가 보면서 그 소설 생각이, 그 책 생각이 딱 났어요. 야, 성도들이 11시에 딱 닫혀버리니까 성도들이 그냥 야, 이왕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밖에서 그게 뭐야. 예배 딱 끝나고 문 딱 열릴 때 사람들이 딱 나올 때 밖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 얼굴 다 보이고 딱 나오면서 그래서 막 뛰어서 예배를 드려 가게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그 시간에 드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일해. 그리고 주일은 안식해라. 주일은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1시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그렇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게 공감이 돼요. 저희가 신방을 갔는데 그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신방을 가겠다, 임원들이 신방을 가겠다 해서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이제 우리 동문 회장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분은 이제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앉으셔가지고 야, 오늘 식사 끝나고 점심은 뭐 가까운 데서 뭘 먹어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대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야.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 피곤 잠을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그 이전에서 거기 하는 일들을 하는데 막 그 회복이 되고 힘이 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서 아니지 여기 가까운 데가 아니라 조금 멀어도 거기 좋은 데 가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막 감동이 와가지고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사람이 많은 곳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식사 시간이 애매하게 지금 비켰으니까 있을 거라 그래서 갔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야 정말 멋있어. 그런데 차댈 데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차를 댈 데가 없어. 어떤 몰상식한 사람은 차가 지나간 통로에다 아예 차를 주차해놓고 그냥 들어가셨더라고. 갔더니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게 회복이 되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너무 기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게 이해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전날 새벽까지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 예배는 그 성도들에게 이 주의 종교는 서비스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들은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돈하고 오셔서 마음을 정돈하고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은혜를 받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선포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은혜를 받는 시간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주일 아침에 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서 앉아있고 누군가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기쁨이 있지, 이해가 됐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힘, 다시 사람들과 부딪혔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마음의 힘, 또 우리 영혼의 힘들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증명하셨고,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또 그 주님을 통해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과 보내기 위해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밤낮 없이 뛰다가도 이 주일 하나님과 보내기 위해 약속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 이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수많은 타협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매 순간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